오늘은 구약 성경의 역사를 시간대별로 역사적 순서대로 한번 살펴본 이후에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수요일마다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성전을 재건하려 하는 그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런데 9월 들어서면서부터 우리 교회 새벽 설교 본문이 무엇이죠?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에서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성벽 재건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가면은 성전 재건에 대해서 듣다가 새벽 예배를 갔더니 성벽 재건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그리고 박진환 목사가 에스라서를 1장, 2장, 3장, 4장 쭉 가다가 갑자기 학개서로 뛰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모로 성도님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역사적인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유다 땅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이렇게 역사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죠. 첫 번째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유다로 돌아왔던 때, 그것이 바로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때 1차로 귀환한 백성들이 무엇을 했죠?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던 자들이 이 1차 포로 귀환했던 그 백성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돌아와서 초막절을 지키고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무너진 성전을 짓기로 하고 첫 삽을 뜨는 기공식까지는 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더 이상 성전 재건이 건축되지 못하고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은 그대로 방치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에스라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2명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2명의 선지자가 누굴까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이죠. 그래서 저희가 4장까지 말씀을 나눴다가 이제 학개 선지자의 말씀으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이 학개 선지자는 특별히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방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저토록 황폐한 상태에 있는데 너희만 판벽한 집에, 지붕이 딸린 화려한 집에 사는 것이 과연 옳은지 그른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고 생각을 해보아라. 그렇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외쳤고, 이 외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고 다시 방치되었던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16년 동안 멈춰져 있던 성전 재건은 다시 시작이 되었고 4년 만에 이 두 번째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5장, 6장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1차 포로 귀환의 내용이 끝나고 이제 70년 뒤에 2차 포로 귀환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70년이라는 간극이 있습니다. 이 70년이라는 간극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사건이 이 1차 사건과 1차 포로 귀환 사이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이후에 한 12년, 13년이 지나고 이제 느헤미야가 3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귀환을 하죠. 느헤미야와 함께 3차로 귀환한 백성들은 이제 무엇에 힘을 쏟았을까요?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 나누고 있는 것처럼 성벽을 재건하는데 힘을 쏟습니다. 1차 귀환했던 자들이 성전은
지어 놓았어요. 하지만 성전은 재건됐지만 성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우리가 정말 성전 중심의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다. 세상으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를 쳐야 되겠다. 성벽을 쳐야 되겠다. 재건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울타리를 다시 재건하는 작업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것이 느헤미야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뒤로 이제 또 말라기가 나오고요. 에스라서 1장부터 4장, 그리고 학개서와 스가랴서, 그리고 에스라서 5장, 6장, 그리고 에스더서, 그리고 2차 포로기한의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 그리고 느헤미야서, 이렇게 이 성전과 성벽의 재건의 역사가 쭉 흘러가는데 어떻게 좀 정리가 되시나요? 네, 이런 흐름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더 큰 유익과 또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에스라서 5장과 6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화면 보면서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학개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때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도 그들을 도왔다. 아멘. 그때에, 이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방치해 둔 지 16년이나 흘러버린 그때에 하나님의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더라 하는 것을 오늘 1절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외침에 당시 유다의 지도자였던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곧바로 일어나 정신을 차리고 성전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연히 이번에도 방해꾼들이 일어났죠. 3절과 5절이 그 방해꾼들의 내용입니다. 성전 건축 공사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이 강 서쪽을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는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성전 건축이 적법한 것이냐, 이거 불법적인 공사 아니냐, 이거 페르시아 왕에게 허락받은 거 맞냐,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성전 재건의 역사를 방해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과연 이 공사가 적법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페르시아 왕 다리우에게 편지를 한번 보내보겠다. 다리우 왕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주시는지를 보고 이 공사를 계속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자. 이들이 그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이 강서편 지역의 총독이었던 방해꾼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료들이 그들이 말한 대로 다리우 왕에게 편지를 써보낸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 내용인 17절만 우리 세 번역으로 화면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아레옵기 황송하오나 임금님께서 바벨론의 왕실 문서 창고를 살펴보시고 정말 고레스 왕께서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칙령을 내리신 적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결정하시고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 보냈다는 거죠. 방해꾼들이 페르시아의 왕에게. 편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고레스 왕 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남유다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심지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들어갈 비용은 페르시아 왕에서 다 지원할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이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성전에 있었던 금그릇, 은그름까지 다 빼앗아 갔는데 이것들도 다시 재건되는 이스라엘 성전에다가 갖다 놓아라 라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었다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주장하며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런 역사적 사실이 과연 문서로 기록된 것이 있는지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께서는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 방해꾼들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애초에 그런 칙령을 내렸을 리도 없고, 또 오래전에 그런 칙령을 내렸다 했을지라도 그와 관련된 문서의 내용이 보관되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성전을 재건하려 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이 성전 재건의 역사를 막아야 되겠다.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방해꾼들의 계획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페르시아 왕궁의 서고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 다리오 왕이 서고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 발견된 두루마리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이죠.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 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 1년에 왕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관하여 칙령을 내리시다. 희생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곳에 성전을 다시 세워라.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성전의 높이와 너비는 각각 60자가 되게 하시고 벽은 돌 3겹에 나무 1겹씩 쌓아라. 비용은 국고에서 대주어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꺼내어서 바빌론으로 가지고 온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게 하고 성전 안 본래 있던 자리에 두도록 하여라. 아멘. 이 내용이 발견이 된 것이죠. 이 내용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았던 이 고레스 왕의 조서에는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전에 재건되어져야 할 크기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도둑질해 갔었던 금그릇, 은그릇 이것들도 다 다시 돌려 놓아야 할 것과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비용도 다 국고에서 페르시아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까지도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 악세다 궁, 이 페르시아의 한 궁에서 서고에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발견된 것이 아니라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조서를 확인한 다리오 왕은 그 발견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쓰여져 있던 그대로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편지를 보냈던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에게 6절을 말씀해 보면 내가 니들이 보낸 대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진짜로 고레스 왕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도 좋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을 내가 확인했다. 그러니 너희는 성전 건축 공사 현장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이렇게 6절에 이 스달보스네와 다뜨네를 통해서 편지를 쓴 내용이 있죠.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성전 짓는 일을 막지 말아라 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너희는 성전 건축을 돕되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경비는 너희가 가나라고 있는 강 서쪽에서 걷어지는 세금으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니들의 세금으로 날마다 대주어라. 그리고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그 성전 제사에 필요한 것이 수송아지든지 수점소든지 밀이든지 포도주든지 기름이든지 이것들도 너희가 날마다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어라. 이렇게 이 다리오 왕은 편지를 보냈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에게 답변을 합니다.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려는 마음에 편지를 썼던 이 스달보스네와 다뜨네, 이들이 오히려 카운터 펀치를 맞은 것이죠. 자승자박이고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꼴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이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를 비롯해서 페르시아의 여러 공무원들은 이 다리오 왕의 조서를 받은 이후에, 명령이 담긴 편지를 받은 이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신속히 준행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시작한 일을 오히려 성전 건축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신속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일들을 또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이죠. 마침내 다리오 왕 6년에, 종교록으로는 12월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다리오 왕 2년에 시작해서 다리오 왕 6년에 완공을 했으니 재건을 시작한 지 몇 년 만에 성전이 건축된 것이죠? 4년 만에 성전 건축, 두 번째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물론 멈춰 있었던 16년의 시기까지 합치면 20년 만에 두 번째 성전 재건의 역사가 완공이 된 것이죠. 이 두 번째 성전을 이렇게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고, 성전 봉헌식만 거행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봤더니 6월절 절기까지 지켜냅니다. 6월절이 어떤 절기죠?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빠져나온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6월절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는 것 또한 제2의 출애굽과 같은 상징적인 것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을 지키며 말로 표현 못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신비로운 손길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이나 방치되고 있을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만들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즉시 일어나 다시 성전 재건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가운데 하신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강서쪽의 방해꾼들, 강서쪽 총독이었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려는 마음으로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오히려 그 편지로 인해서 더 성전 건축이 힘을 얻어서 빠르게 안전하게 또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되었던 것,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과 역사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어디 이 에스라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잠잠히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당시에는 의식하지도 못했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그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참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방해하는 자들의 그 방해들을 오히려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로 만드셨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나 그 신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오직 그분을 신뢰하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나를 그 신비한 손길로 구석구석 역사하시고 채우시며 인도하셨던 사랑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분이 앞으로도 나의 삶에 맞닥뜨리게 될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 중에도 여전히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도우시고, 앞으로 내 인생에 만나게 될 나를 못 살게 구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같은 그런 방해꾼들, 그들이 무슨 수를 써서 나를 넘어뜨리려 하려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그 악한 계획을 나로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놀라운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실 그 주님, 그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그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차 포로 귀환한 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한 주간 또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잘 발견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만 신비한 손길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래, 내 삶에도 참 신비함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앞으로도 나의 삶에, 앞으로도 나의 가정에, 앞으로도 복음 중심의 공동체로 일어날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에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과 확신으로 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우리 모든 부산 사랑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몇 주간 쭉 살펴보며 참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역사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신비로운 손길로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결국 그 놀라운 일들을 또 완성해 내시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포로 생활하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것, 주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또한 성전 재건이 여러 방해로 인하여서 또 백성들의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16년간 방치되어 있을 때, 그때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백성들이 말씀으로 정신 차리고 성전 재건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4년 만에 완공해 내었던 것, 이것도 사람의 능력과 힘이 아닌 우리 주님의 역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같은 이런 방해꾼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계략으로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그들의 악한 계획을 오히려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또 기회로 삼으신 것, 그것 또한 우리 주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이 모든 또 새로운 칙령을 내리게 하신 것 또한 주님의 선하신 신비한 손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주님의 선한 손길이 어디 에스라에서만 있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비고비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늘 도우시고 일으켜 세우셨던 것, 그것은 성경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언제나 가득 차 있는 역사이고 우리의 경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를 신비한 손길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마다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공동체로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히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토요일, 주일, 양일간 진행되는 우리 부산사랑의 교회 종교인 수련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는 수련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중심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3번의 예배와 2번의 소그룹과 또 진행되어지는 모든 프로그램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산사랑의 교회 온 성도가 인간적인 친밀함을 넘어서 정말로 복음을 깊이 생각하고 복음 앞에 나 자신이 깨어지고 정말 복음의 은혜를 맛본 우리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어떤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원이 되어야 할지를 묵상하고 깨달음으로 예수님처럼 복음으로 죽어짐으로 낮아짐으로 희생과 헌신으로 그렇게 우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도전과 결단과 변화와 성숙이 있는 전교인 수련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구역장님들 소그룹 리더 준비위원들 그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주님 안에 잘 준비되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